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입다와 기드온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영웅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 백성들의 죄가 더 악해지고 그들의 그 죄와 함께 억압 또한 이방인 백성들로 이방 민족들로부터 오는 이 억압도 이제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와 반대로 그런데 또 승리는 굉장히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들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결국 이 사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영웅은 결국에 사사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사사들의 배경을 또 말씀하시죠. 사사들이 어떤 좋은 가문, 좋은 가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사사 입다를 통해서 사사 입다는 기생 출신이었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잡류가 그와 함께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사사로서 쓰임받았던 것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3장 요즘 마침 리딩 지저스 어디를 읽고 있죠? 할렐루야. 마침 사사기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기대를 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투수다, 마지막 타자다, 마지막 선수다, 두근두근 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삼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이 죄의 수레바퀴, 이 죄의 수레바퀴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 이 사사기는 이 죄, 악에 대하여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 삼손에 대하여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사사기에서 이 백성들의 죄,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있어서 사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는 사실 이 양심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 죄, 악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이 혹은 어떤 공동체가 정한 것이 죄다라고만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죄라고 하고 저 사람은 죄라고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이 죄를 정의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정의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답이며 성경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죄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 죄가 속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 때에는 그것이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이방 문화,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곧 죄가 되는데 그것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것과 그들의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죄를 부정하는 집단 부정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집단이 죄를 다 부정하는 집단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느끼기에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명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 단절의 상태, 이 집단 부정의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게 다른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 우상과 이방 문화가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익숙한 백성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를 부정하게 되는, 죄를 합리화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눈에 나빠 보이지 않게 되는, 이 죄는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 죄가 합리화시키는 이 모습이 가득한 시대에 이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사사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고 부모님이, 이 삼손의 부모님이 이 나실인으로 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나실인은 사실 이제 민수기에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실인 서원의 목적은 굉장히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실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머리도 깎지 못하고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하는 굉장히 이 절제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결국 이 나실인 서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인 것이지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서원을 받는 이 장면은 그 시대가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 서원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나실인 서원은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해서 나실인이 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이 나실인이 되는 것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대신 서원하게 되고, 또 심지어 삼손은 평생, 그의 일평생을 다해 나실인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서원하게 된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앞서 제가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했죠? 예, 작은 태양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태양, 이 해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역시도 사실은 뭐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가나안 신들의 아들을 따서 이제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곤 하였는데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이 굉장히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시작이 뭔가 꺼림칙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25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역사하기 시작하셨더라. 뭔가 여호와의 영이 등장하는 이 장면으로부터 이 사사의 능력과 어떤 사역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사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더 대단한 영웅 같은 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을 보게 되면 어떤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믿음의 본이 되고 약간 이러한 모습보다는 굉장히 흠이 많은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 삼손은 폭력성이 많이 등장하고 충동적이고 또 그의 미성숙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기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네, 아무 감흥이 없으신가요? 네, 남일이라고. 네,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로 키워놨더니 믿지 않은 며느리를 데려온 겁니다. 여전히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엄마가 키워서 자녀 교육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제 남자가 이방인이어도 여자가 이스라엘인이면 이제 이스라엘인이라고 이게 칭을 해주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삼손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삼손이 부모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이야 자녀가 말 안 듣는 거 하루 이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사 시대는 이제 여호와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세대입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걸 또 이제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면 안 되십니다. 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시대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율법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었던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와르르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정말로 이방인들과 밀접하게 있는 시대가 이 사사 삼손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죄의 수레바퀴를 제가 전에 사실은 거의 매 시간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사사기의 죄의 사이클입니다. 시작, 죄, 억압, 회개, 구원, 평화. 이 5가지 순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사사기를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사 삼손에서 이 5가지 중에 등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회개예요. 대부분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악을 지어요. 그리고 이게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압 당함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때로 이 입다태처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돼요. 이 부르짖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삼손 시대는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하는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속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 삼손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마이클 윌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사사기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 신앙적인 때때로 부딪힘이 없는 게 되려 이상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흡수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그게 바로 이 사사 삼손인 것입니다. 이 사사 삼손과 블레셋 여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아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 삼손이 이방년을 데려온 것은 사실 그의 성품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의 약점마저 사용하셔서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사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그 사이를 갈등케 하고 분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분열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면 안 되는데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따로 떼시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마저, 그 약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셔서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성향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되게 웃긴 상황이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자 꿀을 이제 먹은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 이제 삼손의 신부가 될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을 부추겨서 답을 알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복수로 또 삼손은 이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이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이 뉘앙스 자체가 삼손이 자신의 복수를 위한 것 같으십니까? 민족의 복수를 위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 이 내용을 보면 다 자신의 복수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잘 보시면 삼손이 다 자신의 복수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것은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분명 그 내용 자체가 이 삼손 개인의 복수로 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사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영을 힘입어서 이제 사사 삼손이 이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또 블레셋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런데 또 되게 웃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지금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사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쩌게 보면 민족의 대표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진을 쳐서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유대의 진을 치자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어줍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보면 이 상황도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보통 오면은 그래도 한 민족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 너 하나만 죽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이 사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잊어버린 거예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사사 삼손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게 되는데 이때도 이 앞선 이 14장 말씀과 같이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또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이 일로 또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삼손 한 사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실 때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 삼손 한 명이 1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굉장히 영웅 같은 굉장히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사실 사사 삼손이 굉장히 좀 좋은 고백을 하고 또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올려드리는 고백이면 좋겠는데, 18절에 삼손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어려운 시기, 이 영적으로 악한 시기에 이쯤 되면 좀 이렇게 겸손하고 어떤 고백이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십니다. 16장에 가서도 이 사사 삼손은 또 여자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16장 1절인데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일로 또 사사 삼손은 이렇게 성문을 번쩍 들어서 그 헤브론 무려 60km나 되는 그곳까지 옮기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잘 넘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어려움을 자꾸만 주시지만 때때로는 성공이 그냥 어려움을 넘어가는 그것이 역경보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사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사사 삼손을 통하여 성공의 위험성, 결국 이 사사 삼손의 이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늪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삼손은 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이 역시 블레셋 여인이며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통해서 또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해서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그의 힘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이어서 이제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은 이 사사 삼손의 결말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결말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했던 이 삼손은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종이 되어버린, 맷돌을 돌리게 하는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빼앗기지 않을 권리처럼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이 떠나자, 그의 가장 강함이었고 그의 큰 자랑이었고 그를 승승장구하게 했던 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그 힘이 마치 자신으로부터 온다라는 교만함을 갖게 만듭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리가 잘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셨는가, 그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전에 그 블레셋 여인을 취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다가 그때는 계속해서 삼손이 승승장구하고 성공에 푹 잠겨 있다가 여러 가지 죄악과 스스로 자만심에 가득 찼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는지, 왜 그때여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가장 교만한 때 그를 꺾으시고 그 역경 속에서 그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영적으로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헌신의 결단 내에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축복하실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경험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승승장구였고 그의 유일한 승리의 이유였던 힘이 사라지니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가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패배를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22절 말씀이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삼손은 그의 인생의 두 번째로
20년간 사사로 통치하는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를 강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강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를 통해 삼손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얻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지만 여전히 이 사사 삼손의 끝은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삼손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승리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관계와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변화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은 변화의 때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는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